시온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자 6월 호국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아버지 날이었기 때문에 6.25 한국전쟁 기념주일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이틀이 지났고 3일째를 맞이하지만 한국전쟁 기념주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한일합방된 지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년, 4.19 혁명 55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5주년, 6.25 전쟁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50년도에 일어나서 3년하고 1개월 2일 만인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되어서 긴장관계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G20 세계 정상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아주 발전된 나라와 그 안에서의 자유와 번영을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 가운데에도 개인의 삶과 영화보다 나라와 민족, 애족의 정신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선조들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또는 한 세대를 살아가는 선배를 경의를 표하는 후배들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배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6.25 노래를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6.25 노래 가사를 보니까 1절, 2절은 아주 강한 어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러온 값진피의 원한을 풀으리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다 많이 불렀던 그런 6.25 노래지만 젊은 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저도 2절, 3절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야 처음으로 만나는 구절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6.25 노래를 부르는 게 마땅할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북한을 사랑해야 할까? 이런 어떤 갈등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적에 쫓기고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모조리 힘을 빌어 쳐부수어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무슨 전쟁 출정가 같기도 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가사 1절을 부르면 젊은이들이 다 떠나갈 것 같아서 3절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그래도 부를 만한 3절로 함께 축도 마친 다음에 부르시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양심에 저촉이 되신다면 축도 끝나고 조용히 나가시면 남은 분들 이렇게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국 전쟁을 기념하고 또 3.1절 광복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정신을 가다듬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이 기념주의를 지키는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조들이 이 대안의 자녀로 조국을 염려하면서 또 조국의 아픔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값진 희생을 바친 그 고귀한 희생을 한번 기리고 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평생 소원과 또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비록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지 않지만 대한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되찾고, 또 선조들이 조국을 위해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또 애국하고 애족하는 마음으로 곧 그리스도 사랑이 나라 사랑, 또 대한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보다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을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도저히 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조국을 그리워하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혹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듯이 그들은 정말로 아픔을 모른다. 정말 싸워보고 배고파보고 풍전등과 같은 파리 목숨과 같은 시대를 경험해 보았는가? 그렇게 경험했다면 지금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함께 경험한 전우는 끈끈합니다. 어떤 것도 그들의 전우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6.25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전쟁을 경험한 분들의 그 끈끈한 전우회는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시련을 겪었고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악전고투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것은 묻어두고 지나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조국을 살리기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본 일이 없는 세대가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보니 조국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그 평화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기독교인의 한 남은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당시 피해만 보아도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에는 국군의 3분의 2가 휴가 또는 외출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날 육군 회관 건립을 위해서 모든 장성들이 모여서 회관 개관식을 하였고, 개관식 축하 파티를 열어서 장성들이 술에 골아떨어진 그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점령을 당했고요. 6개 사단이 전멸하였습니다. 그 6개 사단에 소속된 군인들의 수가 44,000명이 3일 안에 전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의 비교를 해보면 남한은 10만 5천 명, 북한은 20만 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또 남한은 전투기, 탱크, 자주포가 한 대도 없었던 반면에 북한은 전투기 야크기 211대, T-34 탱크 242대, SU 자주포 176문 등을 갖추고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전쟁에 대해서 한 사람이 죽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주로 창으로 아니면 활로 쏘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가는 값이 75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대전 때에는 15,000달러, 2차 대전 때에는 5만 달러, 3만 달러, 6.25 전쟁 때는 5만 달러, 베트남 전쟁 때에는 무려 80만 달러가 소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쟁 비용에 사람이 희생자를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1차 대전 때에는 1,400만 명이 죽었지만 2차 대전 때에는 7,800만, 또 6.25 전쟁만 해도 국군이 13만 7천, 유엔군이 4만 명, 민간인 사망자 37만, 행방불명자 38만, 피난민 320만, 미망인 30만, 고아 10만, 이산가족이 1,000만 이상이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똑같이 민족의 아픔이 있었으나 그들은 본능적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이곳에 살아가는 선조들만큼 조국에 대한 사랑이 본능적으로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지. 대한민국은 여러 정파로 나눠져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또 세대별로 나누어서 8.15 세대, 6.25 세대, 4.19 세대, 386 세대 등 뭐 다 나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딱 하나가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월드컵 축구하는 날만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신세대일수록 조국에 대한 애정보다는 취업난, 결혼 기피, 자녀 거부, 자녀 기피 등으로 조국에 대해서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이 젊은 세대들에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성세대에게 먼저 있습니다. 제대로 아파보고 아파한 것을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그것을 승화시키는 교육과 아픔을 전승시키는 것이 우리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발전했는데 정치는 아직도 갈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현실이지만 이것이 정치 정략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의 아픔을 공유했다는데 모든 역사학자들은 찾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우리는 2000년간 유랑한 생활이었다. 600만이 희생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결코 잊지 말자고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역사를 바라보고 새롭게 아픔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듯이 본인보다 더, 안일보다 더 조국을 위해서 필요했을 때 나아갔던 이순신, 정약용, 이상재, 안창호,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나라 사랑의 근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기면 우리의 체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대안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애족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인지 나라가 먼저인지 나눠질 때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이 똑같은 질문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안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빛의 자녀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더 다른 질문 드려보면 좀 더 나의 삶이 나은, 좋아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근본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단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굳게 마음 먹고 자기의 밭에 전부를 팔았습니다. 삶이 걱정하여서 그는 절반을 떼고 숨겼는지 어쩐지 떼고 절반만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에게 죽임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치지 않기를 작정하고 적게 바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래도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으나 절반이나 바쳤는데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다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힘이 마저 듭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까? 사도행전을 깊이 읽어보면 2장의 성령 체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실마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들도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내 모든 전부를 바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신은 전적으로 헌신만이 헌신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사단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취하시면서 이 진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적어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동물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의 큰 풍성함과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나를 때 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땅을 굴러가는 것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가치를 실현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 삶의 의미가 있고 이곳에서 한민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통일을 향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이렇게 덤핑으로 파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물건을 그냥 양복줄 또 바지도 쌓아놓고 팔죠. 5불짜리도 있고 10불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보면 좋은 것 같으나 집에서 가만히 보면 그 옷들에는 약간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실밥이 약간 뜯어졌다든지 아니면 소매가 약간 잘못했더니 단추가 색깔이 다르다든지 이런 걸 골라서 싸게 파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싸구려처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고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도 너무 귀중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우리는 5원짜리 1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100불짜리를 촛불을 부는데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소중하고 나라도 소중하고 이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성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죽어 없어진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였던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래도 오기야 금이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모습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최고의 영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치가 되었다는 것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너희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치를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라. 이 말입니다. 버릴 것, 영적 생활에 버릴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세상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네 제자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그들이 금물로 어부로 있을 때 불렀습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금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인도할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희생을 조국을 위해서 바친 사람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안일과 그들의 평안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고귀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잡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울도 명무가 준수하고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는 시기심, 질투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쫓기는 것 중에서 그는 목숨을 다하는 전사하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너무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그는 두 눈이 뽑히기까지 고생을 당했습니다. 물질욕,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버릴 것을 과감히 더 소중한 것을 위했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표대를 향해서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먼저인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먼저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정말 기쁘다고 하는 말의 조이는 세 가지 단어의 첫 자라고 합니다. 조이의 J는 Jesus, O는 others, Y는 you. 예수님이 먼저, 다른 사람이 다음, 내가 마지막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리 큰 유익과 나의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이웃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소멸시키는 일이라면 아무리 큰 유익이 있어도 빛의 자녀는 그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고귀하게 한다고 해도 정말로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아테네시 언덕 위에 있는 고대 유명한 신전
아크로폴리스 신전을 사람들이 방문할 때 꼭 그 방문했다고 하는 기념으로 이 신전 마당에 있는 대리석 조각들을 주워 간다고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가는 곳마다 돌을 주워왔더니 나중에 그것이 좀 무겁고요. 또 쓸모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는데도 아크로폴리스 광장에는 아직도 대리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정부에서 방문자들을 위해서 몇 달에 한 번씩 큰 트럭 몇 개를 가지고 주변 채석장에서 대리석을 실어다가 바닥에 뚫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고대부터 있던 돌인 줄 알고 그걸 진주 모시듯이 모시고 갔다 왔다는 걸 기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거기에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의미와 참다운 열매와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 남은 여생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그와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 삼아주셨습니다. 빛을 발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변을 밝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 선인들이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또는 조국과 나라를 위한 보다 한 차원 높은 숭고한 삶을 찾아 살아나가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508장 부르시겠습니다.